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신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학생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하던 1장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배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또 25절에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또는 다른 어떤 하나님 위에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볼 적에 구약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엉뚱하게도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구약성경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간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오직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대속받은 것도 어떤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그와 같은 것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 그것의 본질은 썩어져 없어질 것, 없어질 것. 딸가지고 썩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들.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세상의 보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좀 구약에 나오는 제물들을 가리킬 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로 말했죠. 구약에 나오는 저 모든 제사 제도의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피도 보통 피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앞에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이 보화와 연결해서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아주 이 문학적인 표현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것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됩니다.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됐다. 예정되시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으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존재하신 분이다. 여기서 알린 바는 예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존재적인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미리 존재하신 분이다. 선재하신 분이다. 미리 창세전부터 계시냐. 참 여기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20절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았다. 시간 전에 계시던 시간. 세상이 창조되며 시간도 동시에 창조됐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구원이 뭐냐? 시간 속에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면에서 보면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영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3차원적인 이와 같은 세상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4차원적인 4차원. 그 4차원에 해당되는 게 창세전의 시간입니다. 창세전의 시간. 그 우리 시간 개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지만 이것은 영원 속에 들어 영원 속에. 아무리 시간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창세 전까지 이건 창세 후 시간이고 창세 전은 여기 창세 전. 창세 전 큰 말도 모순이에요. 창세 전 큰 이 영혼은 전후가 없어. 전후가 없어. 지금 영혼에 속한 거야. 그런데 창세 전부터 미리 선제하셨다. 알리신 바 되셨다. 그 말은 어떤 이 지적인 그런 것보다도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미리 존재했죠.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이 말세
이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끝이 아니고 우리 시간 속에서는 끝이지만은 이 끝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 초시간적인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다 이 시간, 이 장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유한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초시간적인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세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신발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깊은 의미를 가했는지 우리 그냥 읽어가지고 상상합니다. 이 시간 바깥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너희라는 개념은 우리 앞에서 나왔듯이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로되 할 적에 이 개념은 단순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이상입니다. 새언약 새언약의 성도들,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 교회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이게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처럼 창세전에 계시던 분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이걸 갖다가 오이코노미아라는 구원의 우리말로 표현할 바가 없어서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는 경륜이에요. 오이코노미아,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살림살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창세전에 이미 계셨다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발전성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 원리로 알아야 됩니다. 저 구원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는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거다. 오직 그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다. 너희 조상들 다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돌아서 이 시간 속에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했느냐? 영광을 주셨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할 적에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조차도 28절입니다. 15장 28절 그리스도도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케 한 다음에 그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오직 모든 나라는 그의 것이다. 시편 22편 28절에 나왔던 말씀. 궁극적으로는 이 성부 하나님께 존재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우리 여기에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러 흩어져 있던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수신자들, 이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게 있는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진리를 순종하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앞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서 22절 진리가 나오고요.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진리를 순종한다 그랬고요.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됐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것, 새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할 때 그 살아있는 살아있으며 또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지금 진리를 소개하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는 썩지 아니할 씨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푸른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이것이 이사야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오직 그러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여기 오직 나오다. 세상 모든 것, 흙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첫 번째 창조된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것이다. 시간 속에 있는 것, 이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한시적이다. 이 영원 속에서, 영원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한계를 지을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계를 지는데, 이 시간은 없어질 것이고, 이 시간 전체가 다 없어질 거. 오직 영원만이 남아있는데, 그 영혼에 속한 것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성.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주의 말씀은 레마고요. 그 앞에 나오는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되죠. 로고스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로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레마의 말씀이 다르고 로고스의 말씀이 다르고, 레마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말씀이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면에 좀 지나친 감이 있어요. 약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자, 여기서 전한 복음.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고린도전서와 비교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러면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럼 여기에는 이 부활 이상이에요. 부활 이상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보면 제한하기 힘들어요. 제가 마감할 때 이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데요. 그게 복음의 큰 의미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구원하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합니다. 전한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뭐냐? 22절에 진리다. 진리가 뭐냐?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다. 이 서로 상관성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연결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주석도 이걸 잘 다루지 못했는데, 자, 이 진리,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25절에 주의 말씀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자, 이어집니다. 내용이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2장과 1장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이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는데, 자, 계속 한번 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왜? 너희가 어떠냐? 너희가 거듭났다 이 시험.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추럴 자연적인 것 같은 성품들이에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거는 자동 케이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을 버려야 된다. 자, 너희가 거듭났다. 그런데 너희가 또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거듭난 것은 수동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같은 역사로 인하여서 거듭났지만, 그러나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것은 내 의지와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는 여기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구원 계시의 발전서, 시작된 종말론, 이 원리가 여기에 한 절 한 절마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버려야 되고 어떻게 했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추구해라.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신령한 젖이 뭐냐?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그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지 아니하시고 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내일 성경 주석 나옵니다. 순전함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신령함은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이 로기코스 하는데 이성적이다. 리저너블. 로마서 12장 2절은 너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때는 이게 푸뉴마가 아니고 스피리추얼가 아니고 이게 리저너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 로기콘 아도론 갈라 하는 게 갈락하는 이 젖이에요. 젖. 로기콘 아도론 갈라, 순전한 젖.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지혜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 자, 앞에서 이 1장 2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이고 나무와 풀과 칩으로 지은 집은 없어질 공력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고린도전서와는 비유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금과 은과 보석조차도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갓난아기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그랬죠.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서 그 이 어미의 젖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 아주 적극적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되면 어머니 젖을 쫙 잡아잖아요. 다른 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부분은 적이 됩니다. 한 비유를 갖다가 온 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갓난아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할 때, 그리고 히브리서나 이 신앙의 미숙함을 나타낼 때 너희가 젖이나 먹고 이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가 그때 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이는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나. 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그가 무엇이냐? 그가 가르친 게 뭐냐? 가깝게는 젖이고요. 이것은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섞지 아니할 시요 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자, 이어집니다. 3절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맛보다 같은 의미죠. 이게 이제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선하심,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것도 먹는 것과 연관이 되죠. 자, 진리 22절 1장 22절 진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섞지 아니할 시,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말씀을 너희가 추가하라.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래서 너희가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고 먹고 자고 하면서 자라나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전부 다 지금 이 음식과 연결된다. 1장 22절에 진리, 23절에 하나님의 말씀, 25절에 주의 말씀, 25절 마지막에 이 말씀, 그리고 지금 2장 2절에 이어지는 신령한 젖, 이 의미가 지금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의미가 에스컬레이션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서신에 요한 1서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라남과도 연관이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죠.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라남과 서로 연결되고, 자라남은 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자, 갓난아기는 또한 부모와의 관계로도 연결됩니다.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하나님과 순종하는 자식처럼 1장 14절에 그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지금 여기서도 갓난아기도 그 부모와의 관계의 개념이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고 신령한 젖, 그리고 자라남, 이런 것들이 서로 또 관계성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이는 버림받아서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도. 여기도 사람과 하나님 관계.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 그가 누구냐? 보배로운 산돌이다. 앞에서는 보배로운 피라 그랬는데, 보배로운 산돌. 자, 우리 산돌 교회도 설적에 철자를 바르게 써야 되겠네요. 산돌입니다. 산돌 띄었었어요. 산돌입니다. 산돌. 예수께 나아갔어. 여기서 나아가다 하는 말은 프로스코마에 가는데, 이게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나가는 그와 같은 땅.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입니다. 산돌. 여러분, 산돌이 어디 있어요? 돌은 다 딱딱하게 굳은 거죠. 죽은 거죠. 그런데 새로운 개념으로서 살아있는 돌 개념은 산돌. 뿐만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너희도,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십자가에도 연합이 되었고, 그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고, 그의 산돌 되심에도 연합이 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 이 연합이 마침내 부활에도 연합이 되고, 영광에도 연합이 되고, 그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도 연합이 되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세워지다. 오이코도메오. 너희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했을 때, 그때 성전, 신령한 집, 이건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세워지다. 이게 건축에서 이렇게 빌드업 된 빌드업.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 구약의 그와 같은 제사가 아니고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성경 개념이 아니고 새 언약. 지금 그래서 우리 이 매일 성경에 베드로전서 해석자가 새 언약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신령한 집은 구약의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구약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 집은 무형의 집이고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의 제도는 끝이 나고 이제 새 제사장, 새 성전, 새 제물, 새 제사, 신령한 제사가 도입이 됩니다.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구원 경륜에서 이런 차이가 계속 나열됩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성경에 돌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사야 28장 16절 17절에서 인용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산 돌이 나오고 여기 모퉁이 돌이 나오고 계속 돌이 나오는데 돌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를 믿는 자. 이게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인용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건축자들 버린 돌. 구약의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 그 유대인들이 버린 돌.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배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참으로 보배되는 믿지 않은 자에게 건축자를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역설이죠. 역설.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계속 돌과 연관된 비유를 그리스도께 적용시킵니다. 부딪히는 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기에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반석같이 그를 세우는 돌이 아니라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이것은 그 이사야 8장 14절 반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죠. 이 바위가 뭐냐? 이게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베드로 이름. 페트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고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8절 9반절입니다. 자, 왜 넘어지는가?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는 것은 뭐냐?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다. 넘어진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 말씀으로 얘기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주의 말씀, 진리, 이게 지금 계속 신령한 젖 쫙 이어지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참 이게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는 걸 수동태로 돼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이 애정과 유기는요, 우리의 유한한 생각을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이 물컵잔 같다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예요, 바다. 이 사람은 네가 누구여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지은 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알 수 없다. 설명해줘도 너희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불가분리적인 것이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애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책임만 보면요, 모든 것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거.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 되지. 사람이 그만큼 대단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한 전적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전적인 이 무력한 존재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면 계속 거기에 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에 속한 이 애정과 이 유기라는 버려줬다 그러는데, 이 유기는요,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여기 질문 나올 거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인정 안 하면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여기서 그러나는 8절에 나오는 넘어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 유기된 자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역전접선해.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너희가 누구냐?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국민이요. 여기에 호세아서를 인용한 호세아.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하면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암미. 국민을 얻지 못한 자는 로하마, 국민을 얻은 자 로하마. 호세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국민을 못하니 너희는 국민을 얻는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자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가장 보배로운, 그가 아끼는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너희 정체성이 이와 같다. 너희 신분이 이와 같은 변화가 됐다. 너희 존재가 예?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다.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에서요. 이는 왜 너희를 그렇게 불러줬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과거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여기 덕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덕이라는 말은 의미가 아주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조심을 선포한다. 이사야 4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네 나를 찬송케 하라 합니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네 이는 나를 찬송케 하라 합니다. 그 말씀. 이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는 것, 선포하는 것.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삶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삶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을 인하여 원망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할 적에 주를 기억함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전적인,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 백성다운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나 베드로전서나 같은 이야기. 찬송가 201장입니다.